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안 살고 그분이 사시면 내가 갖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언약을 한다. 새 언약을 준다.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준다 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율례를, 내 말씀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서 내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형당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죄 본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죄의 씨앗이 생명으로 있어서 계속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드러나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법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시는데, 비로소 거기 안에 생명이 임해 있고요, 거기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실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네 믿음 있는가 내놔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시냐?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생명으로 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제일 잘 드러나진 것이 우리의 말이기도 하고 우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요, 여기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도록 발하게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드러나지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오늘 여기 그 뒤편에 주보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저절로. 그렇죠.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너를 통해서 저절로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일,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만 이 일이 스스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열매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죽일 수도 없고 당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시고 본체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네가 가지고 살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죄를 사하시냐? 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피조물 자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셨고, 복음은 죄사함을 받는 복음이고 회개는 죄사함 받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그 생명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내 생명의 회복입니다. 내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말씀 안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믿으면 저절로 생명이 부어집니다.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안에 부어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뭐냐?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그 생명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아니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 하지만은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가 다 표현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이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즉각해버립니다. 이 상황이 될 때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완성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부어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도록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뭐 먹을 것이 있으시다고 나를 통해서 먹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 어떠한 것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하나님 존재의 실체를 내 안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주권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냐? 이건 정말 우리가 계속 체크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늘 그러십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실체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부어집니다. 이 진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찌들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우리를 드디어 그 사랑으로 회복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실체로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으시는 계획을 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요. 그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이게 드러나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납합니까? 용납 못합니다. 얼마나 그 자신이 강한지 내 생각하고 다르면 모두 받아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되니 기쁨이 없죠. 이 열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기어이 그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난 다음부터서는 나하고 다르면 선악을 판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
이 갈등, 분열, 죽음,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 50만 명이 벌써 죽었다고 그래요. 이 갈등 문제가 사람을 죽입니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꺾고, 그 죄가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역사를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죠.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회복해 놓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 말씀의 비밀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지죠.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펼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고, 그걸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도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싸우고 용납이 안 되고 충돌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모시면요, 하나님처럼 이 죄악된 세상과 사람을 품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서 회복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습니다. 원수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상처가 된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품고 울고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 행동을 하게 하실 때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고 가족이 회복이 되고 내 상황과 모든 이웃이 회복이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인데, 이건 진리입니다. 생명은 속이지를 못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속이지 못합니다. 회복된 생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생명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집니다. 드러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죄 본질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모두가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잠깐 티끌 같은 그림자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모시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록된 것이 수많은 책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자료들이 있지만은 모아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요, 여러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성경 붙잡고, 성경도 사람의 지하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 성령님의 마음, 그 생명 아니고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너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모든 일이 회복이 되지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너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될 때는 너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세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에스겔서 36장 27절 보면은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내 약속대로, 내가 한 약속대로 계획대로 너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도록 하는데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너희를 데려다가 너희를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늘 거절하고 반영하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부어서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새기겠다는 말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천국을 선포하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그 생명으로 내가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그렇게 살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이건 전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도 성령께서 쓰세요. 믿음의 영 그러십니다.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감격, 이 회복의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질서와 그런 환경을 내가 품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남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남을 품고 있고 비난했던 내가 그 사람을 품고 씨름하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져서 지옥 같은 세상, 지옥 같은 가족, 지옥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바꿔져서 거기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약속을 해 주셨고 이미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특별한 사람들만 산 게 아니라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생명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전에 기록이 났어요. 2000년 전에 어디입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말씀 여기에 기록이 났는데 우리 성경 다 이해합니까?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집니까? 어렵습니다. 첨단 과학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깨닫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이해를 하게 됐어요. 예. 여기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적용이 되지고 또 내게 지금 내 생명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생명이 회복이 되지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니까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말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그런 안타까운 환경, 자기들만 당하면 되는데 우리까지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쭉 표현하는 인간의 생존 연수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아담의 아들 셋은 902년, 에노스는 905년, 게나는 910년, 마할랄렐은 895년, 야벳은 962년을 살고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상황이 그래요.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이다 차단이 돼서 그랬다는, 또 온난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분들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100년 살기도 힘든데 900년 살라고 작정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이 기간을 살도록 하실 작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분이 있죠. 에녹 이분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동행하다가 365세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900살 살았는데 이분은 365살을 살았어요. 놀라운 것은 또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몇 살입니까? 969년 살았죠. 근데 이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24절 해석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이죠. 실은 영원히 사니까 원래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존재가 굉장히 좀 왜소하고 추하게 되는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동행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 빨간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에녹을 통해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살자고 데려가셨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에녹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의 상태로 살다 보니까 에녹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살아야 할 대상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아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 사는 곳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처럼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살면 살수록 죄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뱀이 옛뱀이 됐다고 이제 나중에 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죄가 계속 이걸 차단하지 아니하면 계속 성장해서 죄의 열매로 일생을 살아가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빠져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상황을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3절에 실행을 해버리십니다. 63빌딩 생각하고 있지 마십시오. 6장 3절 창세기. 거기 보면은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120년. 인간의 수명이 이제 900살에서 2단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나님 그렇게 정하시니까.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나에 대해서 정해진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내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십니다. 내 주어진 사랑을 대적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무질서가 질서로 바꿔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서 나를 통해서 남이 볼 때는 처참해가지고 이 사람 희망이 없는데 하고 판단해버렸는데 이러한 나를 회복해가지고 이것이 나다고 증거하십니다. 고침받는 나를 증거하신 게 아니라요.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만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실천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사랑하고 교통하는 이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모신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입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숨이요, 숨. 숨 끊어버리면 끝납니다. 예. 그러나 내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람의 연수는 120년이라고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고 인간의 수명을 제한해 놨는데 이 입김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십니다.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한 성령님은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이러한 생명으로 살아서 이 생명으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드디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신 일이죠. 어쨌든 120년 이 연수를 정해 놓으시고는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물속에 수장을 시켜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택함받은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은 그에 나오는 씨가 이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씨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얼마 못 가서 금방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끌어내시죠. 왜 끌어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끌어와서 이제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데 모세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라 했는데 누구보다도 그 백성들을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끌어올 때. 그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보니까 모세가 개인이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때 너무한 거예요. 도대체 희망이 있냐 너희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자격이 있냐 생각하니까는 혈기가 쑥 올라가지고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려고 했는데 2번이나 쳐버리죠. 내가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을 먹이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네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왜 네가 불순종했냐 하면서 그 결과로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고 막아버리십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태가 돼야 하는가를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왜?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고 다윗 뒤에 누굽니까?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얼마나 처음에 시작을 잘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완전히 망쳤죠. 우상 숭배 딴지가 돼가지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자식이 이제 나라를 가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해가지고 쭉 역사가 전개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상황에서 누가 포로를 또 끌어내십니까? 애굽에서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에서 끌어내신 분도 또 하나님이시죠. 고레스 왕을 그 이방 왕을 택해가지고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겠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상황을 기대를 했다가도 완전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꿔져야 되는데 생명이 그런 타락한 아담의 생명 안에서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될 방법이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받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전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모두를 불러들이시고 지금 그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실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냐고 얘기했죠. 나사로가 오빠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걸 보고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그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니까 예 믿습니다고 했죠.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하고 가서 이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막죠. 왜 막습니까? 아니 주님,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디어 표현이 그런다니까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옵니다. 인간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뜻이 회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표현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 오실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가지 말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보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시려고 내 마음을 딱 열어버리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걸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왜 두렵고 눌립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생명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나를 완전 회복하시겠다고 작정하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질 때 우리 얼굴에 막 생기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왜?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믿음은 정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 살고 계시고 내 주관자 되신 주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현상, 믿음도 내가 작정하면 깨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너희가 깨어있든지 너희가 자고 있든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억압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나는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뒷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도록 새롭게 되어 있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주신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불러 들이셔서 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생명으로 회복되었냐, 정말 주 예수님 하면서 나의 주, 생명의 주,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펼쳐보면은 사람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만 쭉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보는 모습으로 내가 회복이 되지고 생명이 회복이 되져서 드디어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주님이시죠. 그분의 몸이니까 당신의 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의 심판은 너무 단순합니다. 네가 내 생명이냐 아니냐, 네가 내 몸이냐 아니냐, 내 몸에 연합된 자 이들은 나와 함께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말씀하고 이탈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일하고 계신데 나는 다른 쪽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행해왔던 이 어리석음, 내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 내 삶이 주체자가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일을 펼쳤던 것들은 아무리 많은 업적을 행해도, 내가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지 않은 나무는 내가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가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나에 관한 모든 열매를 맺어서 내 이름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문제를 이 말씀으로 풀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천국을 사는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표현해 주시고 이 방향으로 회개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문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신 바와 같이 그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 모든 생애 가운데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